할렐루야. 우리 LA 백성교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말씀 전하게 될 텐데요. 그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에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지난 세 번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제목은 좀 다른 각도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니스로 새긴 아름다운 내면. 네, 여호와 니스로 새긴 아름다운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내면이 이제 여호와 니스, 여호와께서 깃발을 올리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영혼의 밀실 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크게는 소리 있는 아우성과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밀실 속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의 첫 번째가 신세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외쳐대는 소리 있는 아우성이 있고, 속으로만 마음에 반감이 있어서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상처로 병든 내면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요? 둘 다 심각한 건데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더 심각합니다. 소리 있는 아우성도 큰 문제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강한 형태의 아우성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세계는 특히 이렇게 소리 있는 아우성과 소리 없는 아우성의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반대로 또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겉이 조용하고 겉이 시끄러운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고 그랬어요. 또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자신 안에 막 어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혼자 속 썩는 거죠. 쌓아놓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아우성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치유받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는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결코 무시한다든지 너무 쉽게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아시고요, 다 필요적절하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만 이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진정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필요예요. 육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간구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더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영적으로 일깨우려고 하셨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모세와 함께 막 동요까지 막 시켜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사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실제로 당시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상당히 지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도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의 이 반응, 즉 자세와 태도와 믿음의 표현들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해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요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안에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워야 되는 것이 오늘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의 물이 없는 환란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생각해야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의 불신앙들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르비딤은요, 이 르비딤은 이 물사건 이후로 르비딤이라는 지명 대신 무리바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마사라고 하는 시험하다는 말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래서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은 들을 때마다, 무리바라는 곳을 갈 때마다 시험하다. 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지. 아유, 우리가 바보였지.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었지. 이걸 깨달으라고 지명까지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무리바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다시 한번 생수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가나안 입성의 축복은 받지 못해요. 공교롭게도요, 우리 르비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장소도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셨던 시험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육적인 필요로 인해서 영혼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셨던 장소이자 사건으로 하나님은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면의 아우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 이 내면의 아우성들이 참 많게 있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종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 네. 이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이 불안함,
불안감의 아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아우성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쩌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아우성치면서 모세에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극도의 표현으로 막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긴 했지만 더 궁극적인 문제, 즉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증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거친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불안증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부족해도 마음만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성.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사건 때문에 인하여 요동치면서 난리법석 아우성을 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면 완벽하게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가져다 드리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피 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 예수피, 예수 보혈 하면서 여러분들 대적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내면들을 잘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차를 둘러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들을 막 심어주는 악한 영들의 계계와 속삭임 속에 결코 이름을 분별하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면의 아우성들을 몰아내야 돼요. 모세는 밀려오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두 손 들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완전히 전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아우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만 해결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지를 쓰고 막 아우성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나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자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진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네,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유익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민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그 걱정거리가 오히려 찬송 소리를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불안한 생각이 우리를 과감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우리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증이라는 건 왜 찾아올까요? 마음의 불안함은 왜 찾아올까요? 인간 자체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근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요, 또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거부당했던 거절감 때문에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깊은 상처 때문에 또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 뭔가 또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불안하죠. 왜? 부족함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불안한 내면들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지 불안증이 온전히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비교의식과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줘서요, 마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감정을 심어주는데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요동치면서 난리법석 아우성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이다. 더 많이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강한 욕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채워주시는 건데 참 신기하죠? 더 많이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들을 참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 때문이다.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은근한 교만함, 무섭지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 때문이다. 네. 누가 자신보다 잘 되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은 참 감사할 수 없죠. 자꾸 비교하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래 참 비교의식이 참 무섭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따라합시다.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이다. 상처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습관보다는요, 상처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부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길들여져가지고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 때문이다. 네,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요, 이게 감사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이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면의 아우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때를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사단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실 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할 필요까지 다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안에만 집중해서 내면에 아우성치는 것만 집중해서 그런 안타까운 찌질한 이스라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고난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은 육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옆 사람 말하면서 육적인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네, 육적인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서 막 외친 것은 전부 하나같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 이외의 것이 있어요? 거룩한 목표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지극히 1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은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다 1차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필요 채우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아우성이라는 것도 다 지극히 육적인 것, 예, 지극히 1차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딱 요 수준. 네, 딱 요 수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 갈증을 원망으로 다 쏟아내고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구실을 다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아내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세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떼쓰다가 응답받으면, 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보고 좋아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놓아야 돼요. 특히 그동안 모든 내면에 아우성 쳤던 것들도 우리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모르고 한 거니까. 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과 우리 신앙 인격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의 과정 속에서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대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 속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 거센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난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입니다. 네. 영적 전쟁의 과정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깨어지기 싫어서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갔다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는 긍휼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부서뜨립시다. 깨뜨립시다. 내면의 아우성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바꿉시다.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영적인 무지함을 깨뜨립시다. 네. 아직도 육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보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 영적인 무지함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육적인 요구만 골몰합니다.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좀 아파도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었어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의 끝은 결국 죄와 죽음뿐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허무합니다. 다 허무해서 허무로 향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서부터 아우성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 없으면 그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잠식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상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무리 주신다고 해서 모세를 힘차게 따라 나온 것 그들이었잖아요. 홍해 가르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경험했던 것 그들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다 그들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처음 만나고 먹고 경험한 것 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적인 정체성들 때문에 참된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회복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시면서 내면의 풍랑을 잠재우고 영원한 상속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백성들은 육적인 필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신세한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만 딱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 또 무엇이 없어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필요 없는 육적인 필요들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다 알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불신앙으로 생긴 모든 불안감의 아우성들은 싹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토록 불신앙 때문에 생긴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아우성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움으로 인한 아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요 우리 안에 아우성들을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죠. 이렇게 된 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세는 이들이 자기의 돌을 던질 것 같은 한 대 치겠네 뭐 이렇게 이런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겁니다. 모세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위협적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진짜로 미워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미움은 곧 모세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며 자신들에게 필요를 당장 채워주지 않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은 살인이다.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음에 시퍼렇게 날선 칼을 세우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자기 몸도 병드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멸망에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눈녹듯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요, 다 바로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인 아벨의 시기를 토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네 눈앞에 있으나, 네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해버리고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행악을 저지르기 전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기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걷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서 거하는 이 아말렉 군대처럼 요동치고 있는 마음, 미움의 아우성 때문에 영혼이 이미 장악되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미움이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 질투가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여서 어둠에 행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인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미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간하는 생각들,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당지으려고 하는 마음들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미움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미움에 사로잡힌 나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미움에 사로잡힌 나를 의탁하자고요. 아멘. 용서도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100%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에서 보세요. 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삭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야곱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한때 복수의 칼을 가는 괴로운 삶을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창대하게 하셔서 요셉의 형들의 그에게 결국에는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이토록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치유받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푸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의 끈들을 다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나는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 달려 모든 거 오래 참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마음의 아말렉이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예, 사랑 덩어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아우성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으로 인한 아우성. 여러분,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음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음란함과 육적인 음란함이 공존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 안에서 괴롭히는 사탄의 정체를 상징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면의 아우성, 내면의 아말렉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필수적이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요, 내적 거룩과 육적 거룩도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적인 거룩과 육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내적인 거룩과 육적인 거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간음죄를 참 많이 행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신세한탄,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모든 것 다,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은 영적인 간음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누가 봐도 음란한 시대입니다. 예, 너무너무 음란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란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영적인 간음들과 육적인 간음의 흔적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지만 솟아올라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란의 죄성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는 우리의 죄악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이 도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음란의 공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영적인 음란들, 또 육체적인 거룩함을 방해하는 육체의 모든 음란들, 이 모두를 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하시는, 또 완벽하게 소멸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어떤 아우성이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요, 우리 안에서 막 아우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지역의 이제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곰을 스스로 열받게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매달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곰이 지나가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턱 붙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머리를 부딪힌 곰은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돌덩이에 이제 덤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와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센지 장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돌덩이를 피해 돌아가면 되는 거 가지고 끝까지 덤빈다는 겁니다. 감히 네가 나를 가로막다니 하는 생각으로 덤비다가 결국은 지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때 사냥꾼은 와서 곰을 질질질 끌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곰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리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 스스로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대표적인 동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곰충아리란 말이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여러분, 분노는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할 뿐임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그 분노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제거합시다. 분노를 뽑아냅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이 났는데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감의 어떤 위협을 모세가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그 위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요, 가장 확실하게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아말렉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틈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전체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분노가 무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질 때 분노가 막 일어난다? 그때마다 뭐냐? 아,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나요? 자존심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가 왜 일어나요? 자존심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난다? 그럼 뭐요? 아, 하나님께 나를 자존심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분노는요, 내 안에 상처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상처가 건드려질 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자존심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분노로 가득 찼던 완악한 마음이 어느 순간 싹 녹아지면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활활 타오르는 혈기를 성령의 담비로 쫙 적셔서 타오르지 못하도록 꺼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시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분노가 막 일어난다면요, 그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요, 100% 감정에 치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노가 치우질 때마다 그 자리에 탁 멈춰서서
분노의 대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열받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분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요, 분노할 이유가 없었어요.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군가에게 심판자가 되어서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백개무익입니다. 우리 속에 작동하는 내면의 아우성들,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분노들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릴 듯이 분노와 혈기가 막 날 때에 묵묵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더욱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결박이 풀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전쟁, 그 다음 싸움, 완전하게 승리해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기까지, 영적인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아우성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또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아말렉들을 과감하게 물리쳐 주시고요, 거친 마음의 풍랑들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를 가져주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아우성들, 불신앙들, 불평, 원망, 분노, 짜증, 신세한탄, 음란, 부정적인 생각 등등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소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우리 아우성들이 잠잠했다 할지라도 다 됐네? 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까지도 남아있는 불신앙까지도 다 아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시편 139편 2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말렉에 대항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천하에 기억한 자들이 없도록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도만하실 때에는요 처음부터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내면의 아우성들과 내면의 모든 장벽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지옥도 안 나도록 소멸하신다고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탄의 권세도요 아말렉 족속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내면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우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 내면에 오늘 본문 15절처럼 여호와 니스가 쫙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하면서 아말렉의 아우성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스를 새깁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스는 완전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는 깃발, 군기를 의미하는데요. 여호와 니스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말렉 전투 이후로 자신들의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요
나의 내면과 속사람을 어지럽히고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신 구약의 여호와 니스는요, 곧바로 신약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이 장악했던 우리 영혼의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온전히 박혀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바로 십자가다.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군기를 꽂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아말렉의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아우성들은 완전히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 딱 꿇으시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치열하게 기도해 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모세처럼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피로, 육적인 생각, 안일함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다시 한번 붙들 때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며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말렉처럼 쌓아나온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 머리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갇혀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십자가로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처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세한탄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사실은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들의 진짜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아우성은 단지 육신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아우성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생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우성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불신앙으로 인한 불안의 아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불신앙의 아우성은 육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으로 인한 시기 질투로 인한 아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무임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으로부터 인한 아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아우성과 또 외면의 아우성, 또 영적인 아우성과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혈기, 열받음, 이런 아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아우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우성들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 어느 순간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승리가 딱 새겨질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상징인 여호와 니스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금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까? 아직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신사나타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짜증 부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여호와 니스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승리의 깃발 십자가를 꽂아 놓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편하게 있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뭔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숙케 하시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내면의 아우성들을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건강한 소리들만 나올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누가 내 앞에 설 것이뇨